신약 2권 10과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죠. 여러분 치유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저는 이 기적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완전한 치유에 이르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세요. 그건 뭐예요? 죄 사함, 영혼의 치유예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 이기 집사님도 하시죠? 안 하실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하시면 제가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용서 없는 저녁상을 원하십니까? 저녁상 없는 용서를 원하십니까? 용서보다는 화해? 예? 화해 없는 저녁상. 그러니까 화해는 안 해도 그냥 내가 안 해니까 밥은 차린다. 차려요. 그거 그래도 내가 싸웠는데 그래도 이 저녁은 이렇게 성김받기 원한다. 화해하긴 싫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그게 1번. 2번. 저녁 먹는 게 대수냐? 화해해야지. 에? 마음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해야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안 싸워봐서 모르. 3번이겠죠. 예? 화해한 다음에 있는 따뜻한 저녁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냥 할 일 그냥 묵묵히 입 딱 닫고 그냥 싸우고 불편한데 그냥 막 밥도 먹고 그냥 뭐 일도 하고 그런데 불편해요. 싸웠어요. 회복이 안 돼. 화해가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편한 거는요. 라면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그냥 김치 그냥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예요?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싸웠던 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행복한 것이고 그게 진짜 건강한 가정의 조건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 몇 푼 주어지는 것 자리 몇 개 더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런 건강 하나 더 주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하고 우리 인생이 두렵고 우리 인생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고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도 일어나고 저녁상도 먹고 그런 따뜻한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셔.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치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신뢰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안 고쳐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고쳐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안 고쳐 주시면 고쳐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이거 아멘하기 힘든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플 때. 근데 예수님이 이틀 더 그 사역하는 자리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지체하고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 가세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리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마리아가 먼저 그 다음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해. 주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아플 때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늦게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타이밍을 늦추신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거를요,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때요, 여리고의 그 맹인들 거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그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쫙 올라오시면서 이제 베다니에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만인이 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가만 보세요. 그거 예수님이 한 기적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 절대 못해요. 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하고 난 사람이 여기 있고 눈 뜬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영악하게, 야, 이거는 낫긴 낫는데 기적을 하긴 했는데 귀신의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얼마나 사악해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늦게 간 거예요. 이틀 더 체류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고쳐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두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 김성태 목사님 보세요. 6.25 때 하필이면 폭탄을 맞아서 아빠 엄마가 죽고 그때 그 폭탄으로 자기가 실명돼요. 차라리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거지가 돼요.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친척이라고 찾아갔는데 친척이 때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자기도 피난 가야 되는데 짐 혹 하나 더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서로 내일 쓰다 남은 양잿물 먹여서 죽이고 그리고 묻어놓고 가자.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태야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요? 지금 김선태 목사님의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 하나만인 게 아니라 안과 치료 연구센터, 설리반 센터라고 또 2중, 3중의 그 장애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음악을 배우고 자기의 은사들을 개발하고 교육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떴으면 그렇게 갔을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반드시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왜 안 고쳐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반드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 at home, 집에 계셨다. 무슨 나사렛의 고향이 있겠지만 거기에 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본 마을, 본 고향이라고, 본 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쫓지 않으세요. 뭐 해주셨어요? 여기 2절 끝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시니라.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오시면 먹을 거 먼저 주고 뭐 치유부터 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활기가 돋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남한산성 추어탕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가서 한국에 가서 라 목사님 만나고 뵙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저를 데리고 남한산성에 팻말도 없는 가게 이름도 없는 추어탕 집에 갔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차들이요, 무슨 뭐 벤츠, BMW, 막 오토바이, 헨리 데이비슨인가 뭐 이런 것들이 쫙 질비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온대요. 그것 맛있게 먹고요, 딱 내려오시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예? 목회는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그렇게 샘이 있으면 샘에 물을 마시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 오라고 재미있게 막 프로그램 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을 물 마시기 위해서 오듯이 교회는 왜 와요? 말씀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뭐 하셨어요? 쎄쎄쎄하고 놀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즐겁게 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이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뭐 관계가 좋고 식사가 좋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점심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회에 자꾸 사람이 안 온다, 내지는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인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순회 왔는데 말씀이 없을 때, 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냥 들을 만큼 들었어, 난 뭐 알 만큼 알아. 여러분 말씀이 교양입니까?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고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밥 먹었던 추억으로 사십니까? 아니에요. 곳간에 쌀가마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곳간에 말씀이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부유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08쪽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 긍휼하심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부드러운 말과 관심 어린 눈길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 구세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봐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한껏 윤리와 양심과 도덕으로 고양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있죠.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저 영혼을 살려야 될 텐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눈이, 이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넉넉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그 인생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 그렇죠? 그 친구를, 중풍병자에 든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병들면 포기하고 안 만나고 안 사귀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4명의 친구가 그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본인의 아무리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냥 들쳐 업고 왔다 그래도요, 사실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본인이 아픈 환자가 고칠 의지가 있어야 가면 고치겠구나,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의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고 해도, 의술이라고 해도요,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들이 계속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앓을 때 이 회복의 기미가 없는 이 중풍병, 이걸 알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내가 간다고 치유가 될까? 내가 간다고 회복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은 치유하실 거야. 너 나을 거야. 여러분, 이런 친구를 두시길 바라고, 이런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거 하면 뭐 돼? 기도하면 돼? 예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뭘 해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 다시 달려가자. 우리 하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이런 친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권면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안에도 가득 차고 집 밖에도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는요, 김장 쓸 때나 쓰는 단어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젠간 한번 실패하는 듯 보이겠죠. 우리가 죽어요. 천당 가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거는 포기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맡기되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만들어내야죠.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거 예전에 다 해봤어. 여러분,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예전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우리시 팀하고 같이 그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시드니 땅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출발할 때 디뎠던 시드니 에어포트와 일주일 사역하고 돌아온 때의 일주일 이후의 에어포트는, 시드니 에어포트는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했다고 그게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지붕을 뚫어라.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되는 일입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게.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집회하고 있는 사람이 먼지가 그냥 쭉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지금 누가 여기서 위에서 뭘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기 가득 찼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먼지를 뒤집어 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집념을 보세요. 놀라워요. 신뢰하는 것, 남에게 패기치는 것은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풍 맞은 이 질병은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중풍으로 이 평생 가야 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친구의 건강은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교를 하고 때는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 게 사치 같아요. 때로는 지나친 것 같아요. 무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따지면요, 제가 그 이선일인가요? 김선일, 그 어디죠? 그 이라크인가 거기서 돌아가실 때 수많은 언론들이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가지 말라는 데 가서 그렇게 문제를 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또 사고까지 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한 게, 선교한 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목숨 건 그런 모험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아무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에릭 리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충격과 감동과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에릭 리들이 400m 금메달을 따고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귀 영화를 다 얻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를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중국 선교사로 가죠.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선교 사역하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왜 어리석은 일을 하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말지. 더 여기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매너가 너무 좋고 그 실력이 탁월해서 거기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거길 가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그는 신실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게 우리 선교의 역사고 교회사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야, 이게 불편한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면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 길을 쓰고 틈만 보이면, 가능성만 보이면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일 찾아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지붕을 뚫고 내 친구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그 친구를,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평가한다고 쫄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사실 이 말보다는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하다. 치유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가 고쳐지면 뭐 합니까? 치유되면 뭐 합니까? 여기서 잘 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80년, 90년 살다 이제 죽을 텐데, 이제 끝날 텐데, 그 이후에는 영벌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이 80년, 90년 비록 가난과 질병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죄의 용서, 영혼의 회복.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언급하심으로써 육체적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의 차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대담한 선포였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중풍병자와 친구가 원하는 건 육신의 회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육신의 회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냥 영혼의 회복인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이 질병의, 이 고통의, 인간의 이 고통의 근원에 있는 부분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의죠. 진짜 탁월한 의사는 그냥 머리 아프면 그 파나돌 드세요. 그리고 뭐 어디 아프면 반창고 붙이는, 그게 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딘가, 뭐 때문에 아픈가, 질병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게 명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명의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치유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똑바로 깨닫길 원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우며 제거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고난당함으로,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을 낫게 병을 떠나보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못하는 걸 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그 고난과 질병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대신 죽고 그를 살리는 일. 어떤 의사도 그건 못해요. 자기 생명을 주고 환자를 살리는 일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기의 뛰어난 의술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하다가 치구가 아니라 여러분 고상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면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 그림 전시회 그림의 맛을 아는 사람, 그 고상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매일 그림 보고 싶어요. 전시회 가고 무슨 뭐 전시회 생긴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상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고상함을 아는,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떤 치유의 얘기보다 감동적인 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죄의 질병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예요? 육신의 치유 넘어서 내 영혼의 치유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치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확신이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항상. 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칭의적 관점에서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 죄가 없나요? 죄성이 없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무슨 말이야? 매일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뭐랑? 내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용서와 그리고 그 거룩함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비로소 죄가 보이고 죄와 싸울 마음이 생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 비밀을 얘기한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이 뒤에 가득한 짐을 지고 그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벗겨지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높고 그 험한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그 뒤에 있는 짐이, 죄의 짐이 그냥 자동적으로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이거예요. 죄의 질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벗었다고 그 순례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순례의 길을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기 때문에 비유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여정과 과정을 다 통과 패스해야 천국 가냐? 그거 아니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다 패스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죄 사함을 얻은 우리가 그 천국 여정,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위기가 있고 또 위기에 있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놀라운 그 굽이굽이 하나님이 경험해야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는 죄의 짐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의 짐을 꾸역꾸역 메고 죄인지 모르고 그 스트레스와 이 가위 눌림을 경험하고 사는 수많은 죄인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들은 자력의 힘으로 그 어떤 도움으로 율법이나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치유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등의 짐을 벗어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핵심 교리가 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완전한 의를 드리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죄 사함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속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심을 아신다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참 오늘 또 그거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 중심을 다 알고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이렇게 잘 속사정을 모르고 속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속마음 중심을 다 안다, 이정호 목사 정말 보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걸 다 알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사람 안에 있잖아요. 예? 저런 방자한 놈을 봤나? 뭐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는 이런 말을 하나?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래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참 이런 생각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이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중심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잘 모르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뻔뻔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아신다고 알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부끄러워서 내 속마음, 내 치사한 마음, 그리고 그런 더러운 마음들, 그런 쫀쫀한 마음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못 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잖게 그들을 깨우치죠. 그렇죠? 뭐라고 깨우치십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쉽냐? 뭐가 쉽겠어요? 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군요. 2대 0이네요.
여기도 그걸 설명을 했는데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죠. 물론 죄 사하는 게 더 놀라운 권세고 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 말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만 딱 닫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가야 돼요. 예. 들고 일어나서 가면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 난다면 그게 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들은 온갖 말로 온갖 거룩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내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이 참이라는 얘기고, 너희들 아무도 말로 때울 수 없는 자들, 그들에 대비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실체가 있는 참된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의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죠. 한결같이 사도들의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또 얘기 안 되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 간수장이 아픈 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능력이 있냐? 너 내 딸 고쳐봐라. 근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날 것 같아요. 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사도들이요, 자기 능력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럴싸한 얘기를 수두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요 하나도 거룩함의 능력이 없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이 징조 중에 하나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 여러분 그게 세상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치유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